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도전적입니다. 금식 논쟁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금식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다른 의미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품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부분은요, 우리와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금욕주의적인 테러를 계속 보이고 있었던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사실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정말 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자기들과 함께 비교하는 이유는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인 공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공덕을 쌓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이유는 예수의 사명에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배경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혼인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한 그 가운데 신랑이 함께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같은 경우에 가시더라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독 이제 부모님들이 좀 울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서 무슨 장례식 치르듯이 계속 울고 슬퍼할 수 없는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이 시간 결혼식은 정말 이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 의미를 좀 보자면 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어적 의미로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함께 슬퍼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함께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뺏기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때는 원어적으로는 아이레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제자들과 함께 정확하게는 제자들에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이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신혼의 몫이 이것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이 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것을 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담겨 헤어짐이 더하여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이 낡은 이제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것 같이,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꼭 넣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전의 시대가 아니라,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그리고 새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그 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새 부대, 그 새 옷과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마태와 또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푸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리고 새 부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식탁교제를 하면서 말씀 전체가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식사 교제가 아니라 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이 죄인된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장소는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세리가 있었던 장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들은 죄인과 세리들의 모습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들을 듣는 이 죄인과 그 세리들 가운데 모습을 이 시대의 문화로 보았을 때 분명 정죄의 모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이 사람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이 죄인들은, 그리고 이 세리들은 아마 위축이 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자리 한가운데서 혼인의 예화를 드리시면서 새 것과 헛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식에 대해서 반박한 것을 더 나아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과 동시에 죄인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식 논쟁을 떠나서 정말 이곳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참 뜻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본질을 찾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계속 갈라디아 교회를 하면서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 율법적인 것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참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라면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죄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여기서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자기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죄인들은 세리들은 분명 그 기쁨을 누렸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세상에서는 나의 죄를 씻길 수가 없었지만 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오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 자신을 스스로 행하고자 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 주님께서 오신 그 뜻,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음 우리가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